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얼굴이 좋으시네. 자, 오늘 우리 십계명, 십계명의 오늘 7번째 계명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나아프라는 단어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주로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성적인 배신 행위를 지칭한다.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성적인 배신 행위를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7계명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에 대한 거죠. 자,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 생명 및 권위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7계명은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정의 순결과 질서를 보호하는 핵심 명령입니다. 7계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울타리로서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가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책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처음 나와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담의 뭐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갈빗뼈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잠들게 했잖아요.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둘이 뭐라고? 한 몸을 이룰지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것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순결도 보존하고 또 누구의? 이웃의 순결도 보존해야 된다. 자, 7계명에 대해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음욕을 품고 누구를 보는 자? 여자를 보는 자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많이 나와. 근데 그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길에 가도 예쁜 여자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저는 눈이 안 돌아가요. 근데 남자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여자를 묵상하는 거죠, 계속. 그 여자가 보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눈앞이 지나가는데, 근데 뭘 하면 안 된다? 묵상을 하면 되죠. 자꾸 묵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여자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묵상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수영로 교회 가서 이제 청년 시절에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여름이었어요. 뒤에 앉아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끈이 2개밖에 없더라고. 끈이 2개밖에 없는 여자가 앞으로 막 걸어가는 거야. 아, 참 까딱한 묵상을 할 뻔했어요, 제가. 그걸 입고 와서 뒤에 앉아있지 뭐 때문에 그리 앞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음욕을 품는다 할 때 이 알을 품는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루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 여자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보이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되면은 이 뭐한 거다? 예, 간음을 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이게 왜 나왔노?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지라. 자, 이거 보세요. 보인다. 이까지는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누구 문제가 더 크냐면 바세바 문제가 더 커요. 내가 볼 때. 왜? 보이는데 왜 목욕을 합니까? 집에서 커튼을 쳐놓고 안 보이게 하든지. 예? 바세바가 저 보세요. 다 보이는 데서 했잖아요. 예, 그 보인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3절의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이제 묵상이 들어간 거예요. 묵상이. 바세바를 묵상하기 시작해가지고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자, 보이는 단계에서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데려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음욕을 품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세바와 뭐합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예.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78.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를. 근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행위가 여호와 보기에 뭐했다? 악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왕이 여인을 많이 거느리는 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뭐였다? 악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한데 어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살인죄를 지었잖아. 우리아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네 집에도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망한다. 다윗은 모르게 동침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네 아내와 대낮에 동침하게 될 거다. 자 그런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아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기가 찬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과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사울 왕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핑계를 계속 댑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짐승들을 남겨뒀잖아요. 왜 남겨뒀냐니까 당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뭡니까? 바로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는.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면 바로 죄를 용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간음의 정률 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자 이혼에 관한 문제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아내를 버리고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이혼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원래는 이혼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간음입니다. 간음. 그런데 원칙은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미혼 남녀의 성관계입니다. 미혼 남녀 결혼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가는 죄 가운데 하나가 9절에 보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 또 간음, 탐색과 남색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어찌 보면 동성연애예요. 근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요즘에 이제 이 동성연애가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실제로 그걸 허용한 그런 판례도 있잖아요, 지금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1장 로마서 1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쓰고, 여자는 원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순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영리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28절에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반드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이제 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향의 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거든요. 롯이 딸을 준다니까 싫다는 게 남자들 내놔라. 동성연애가 소돔 고모라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이랍니다.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의 합번이나 이런 건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순결했던 남자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 보니까 아줌마들이 사각각도 있다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칼에 비있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정신줄 나가지고 그렇게 요셉 잘생겨.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아줌매가 이제 침실로 유혹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39장 9절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아줌매한테 잘 비면은 출세길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뭘 행하여? 이건 악이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시편 51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 이 제목을 보면은 시편은 항상 제목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자,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짓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하고 또 주의 목전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데서 내가 뭘 했다? 죄를 지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돌아보니까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하고?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다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간음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달라.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삼손과 성경에서 기가 제일 잘 들었던 사람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삼손은 여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자 4절 보세요. 시작. 유의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그 당시 맷돌 짐승들이 돌리는 거, 소가 돌리는 건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비밀이 밝혀졌잖아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머리를 다 밀어버리니까 힘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릴라 이런 뜻이 뭐냐면 마르게 한다라는 데 마르게 한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을 마르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힘을 나도 해야 되는데 힘을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들릴라 마르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남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위. 첫째는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말과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을 순결해야 돼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욥이 얼마나 순결한 사람인지. 욥 31장. 자,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으로도 여인을 쳐다보질 않았다는 게 욥이. 우리 남성들은 주로 어디에 약하냐면 보는 데 약합니다. 보는 데, 시각적인데. 그래서 그 욥이 고백합니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리고 에베소 5장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음담패설, 음란한 말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끔씩 보면 우리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데 보면 이 성도들이 모이가 음란패설을 막 하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없죠? 그런 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피해야 된다. 지금 우리 기지연입니까? 기자연입니까? 눈살롱 지기연. 그 눈살롱 사건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함익병이라는 사람이 개혁신당 공동위원 선대위원장에 가는 사람이 50대 이상은 눈살롱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 막 이랬어요. 우리 50대 이상 남자분들 룸살롱 다 가셨습니까? 저는 그 룸에밖에 못 가서 룸. 우리 집 안방밖에 못 가요. 살롱은 몰라요. 저는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노래방은 제가 가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노래방이 생겼거든요. 노래 연습장이 생기더라고. 나는 저게 가수들 지망생들이 가서 연습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 노래 연습장도 있으니까 가수들 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노래를 부르는 데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우리 신학과 애들도 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 마귀 새끼들 저것들 속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데 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노래 부르는 데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잘. 예. 예, 저는 한 몇 번 가보 아예 안 갑니다. 예. 룸살롱 이런 데는 피해야 되죠. 그죠? 우리 남성분들 특히 그 가면 누가 들어옵니까? 술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누가 같이 들어오냐면 김양도 들어오고 박양도 들어오고 예,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데 가면은 예, 안 됩니다. 그걸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로운 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그 바보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의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하죠.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를 뭐 해야 돼? 떠나야 돼요. 예.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뭐 해야 된다? 예, 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남성분 할 수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또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으면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신데 김양하고 같이 술 먹으면 되겠어요?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갈 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 불빛도 정육점 불빛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죽은 고기들이 들어가는 데지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거든. 정육점 불빛 아래서 그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불빛이 약간 정육점 그 불빛하고 비슷해요. 예, 그 고기들 집어넣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예. 그 다음 뭡니까? 이미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다니까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 혹이라도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뭐 남자도 여자분들도 그렇고 혹시나 여자분들도 뭐 정육점 집안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자, 이웃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마음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업욕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순결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말로 시작.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그들의 순결을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말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도. 요즘에는 이게 너무 엄격해져 가지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뭐 여성도님들하고 뭐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스킨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렇게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심해야 돼. 우리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절대로 서로 막 이렇게 뭐 손을 잡는다든지 뭐 안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우리 한 그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남자애를 갖다 격려한다고 이렇게 안아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분은 뭐 순수한 의도에서 막 이렇게 청년이 뭐 기억하니까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 나이는 사람 싫어하거든. 그런데 너무 안아주고 친밀하게 하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예. 그런데 그분은 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건면을 했다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행위로 시작.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그들의 순결을 더럽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7계명은 우리 자신의 순결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의 순결도 지키는 계명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찬송가 태산을 넘어 흥국이 가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의 말과 또 마음과 또 행동으로서도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제7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